오늘의 선어록. 만약 제가 저의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부처에게 빌고 경전을 독송하며 공약물을 바치고 계율을 지키며 불법에 헌신하고 선을 행하더라도 여전히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 이 그렇다는 분명 달마에게서 나온 말이다. 그 앞에 적힌 행위들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고 있는 것들이다. 소위 종교인이라는 자들이 모두 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신에게 간구하고 부처들 앞에 엎드려 빈다. 성자에게 간청하고 예언자와 메시아와 구세주에게 엎드린다. 그들은 경전을 독송한다. 거룩한 코란을, 거룩한 바이블을, 거룩한 바가바드기타를, 거룩한 반야심경을 외운다. 그들은 사원이나 교회나 회당에, 모스크에 많은 예물을 바친다. 그들은 또한 계율을 지키고 단식을 하며 밤에는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는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계율들을 지킨다. 그대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들로는 결코 깨달음이나 불성을 이룰 수 없다. 오직 달마 같은 사람만이 이렇게 단언할 수 있다. 오직 한 가지 유일한 길밖에 없다. 그것은 그대 자신의 존재를 아는 일, 그대 자신의 본성을 아는 일이다. 왜 성취할 수 없습니까? 그대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조건에 따른 것이며 업에 따른 결과다. 이 말은 의미가 깊은 말이다. 그대는 이 말을 이해해야 한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조건이 사라지면 언제든지 그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깨달음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여기에는 간단한 이유가 있다. 그대의 삶은 조건에 좌우된다. 예를 들어 이 자리에 그대가 모닥불을 피운다고 하자. 그것은 조건적인 것이다. 그대가 더 이상 땔감을 넣지 않으면 불은 꺼져버린다. 불의 존재가 성립하는데 땔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불은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한 원인에 따른 결과이다. 그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 또한 사라진다. 그대가 어떤 것을 성취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조건에 따른 것이며 업에 따른 결과다. 그것은 인과 응보의 결과다. 그것이 윤회의 바퀴를 돌린다. 그대가 삶과 죽음의 바퀴 속에 매여 있는 한, 그대는 결코 깨달음을 성취할 수 없다. 깨달음이 어떤 원인의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수행의 결과이거나 그대가 갖춘 어떤 조건의 결과여서도 안 된다. 깨달음은 성취가 되어서도 안 된다. 단지 발견일 뿐이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있다. 그대는 단지 눈을 감고 있을 뿐이다. 그대의 눈이 열릴 때 그대는 자신의 불성을 볼 수 있다. 그대가 그것을 성취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그대가 그것을 보기 전부터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것은 그대가 성취해낸 것이 아니다. 눈을 뜨는 행위도 그것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대가 눈을 뜨든 눈을 뜨지 않든 그대의 불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눈을 감고 있다 해도 그대는 부처다. 눈을 떠도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대는 여전히 똑같은 부처다. 유일한 차이는 그대가 그것을 자각한다는 것이다. 그대의 존재, 그대의 본래 성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유일한 차이는 그대가 그것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대는 세상의 종교들이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그 모든 일을 실행에 옮긴다 해도 불성을 발견할 수 없다.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대는 자신의 본성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 언어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언어로 표현해야 하니까 그것을 성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성취가 아니다. 오직 발견일 뿐이다. 그 보물은 항상 그곳에 있다. 단지 그대가 상자 뚜껑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그대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거기에 있어 왔다. 그대가 그것을 발견하든 안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조건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자신의 본성을 보지 못하는 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 모든 말들이 무의미한 것이다. 이런 거침없는 말들은 오직 달마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어떤 제자도 이런 말을 할 만한 용기가 없다. 달마는 말한다. 부처는 무의미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부처는 업으로부터 자유롭다.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서 자유로운 이가 바로 부처다. 만약 그대가 부처가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처를 죽이는 짓이다. 그것은 성취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단지 발견했고 눈을 떠서 자신을 보았을 따름이다. 부처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한 생각이나 지식, 한 견해에 매달리는 것이 부처에게는 불가능하다. 부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존재가 아니다. 그는 하늘처럼 모든 방향, 모든 차원으로 열려 있다. 부처의 무심은 비어 있는 것이 그 본성이라서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것 모두를 초월한다. 여기서도 제자는 여전히 무심을 마음이라 쓰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를 바로잡아야만 한다. 이제 그대는 내가 그것을 무심으로 바꿔 읽는 이유를 알 것이다. 만약 그것이 마음이라면 그것은 결코 비어 있을 수 없다. 마음은 사념을 담는 그릇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낮에는 그것이 사념이고 밤에는 그것이 꿈이다. 아무튼 그것은 항상 어떤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것은 결코 텅 빌 수 없다. 그대의 마음은 온갖 잡동사니들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순수하거나 비순수한 생각, 좋거나 나쁜 생각들이 무리를 지어 들어서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마음을 무심으로 바꿔 읽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달마의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다. 부처의 무심은 비어 있는 것이 그 본성이라서 순수하고 순수하지 않은 것 모두를 초월한다. 무심은 이원론을 넘어서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결코 이원론을 초월할 수 없다. 그것은 항상 찬성이나 반대의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항상 나누고 쪼갠다. 그것은 결코 전체가 될 수 없다. 오직 무심만이 이원론을 초월할 수 있다. 그대의 깨달음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조건에 의해 생겨나지 않은 것은 그대가 그것을 파괴할 수 없고 제거할 수 없다. 그대는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환원시킬 수 없다. 거기에는 조건이 없고 원인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파괴되어지지 않는다.